네, 모든 인간에게는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 비해 가진 것이 많아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넣으려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탐심, 탐욕이라고 정의합니다. 탐심은 단순히 남의 돈이나 물질을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달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합니까? 아니죠. 최초의 인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제한 다른 모든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 이 명령을 어기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주신 것들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실과나무들이 있었겠어요.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딱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따먹고 나서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하는 거예요. 저 선악과만 따먹었으면 이제 만족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 후 인간의 역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손에 넣으려고 타인을 짓밟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불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심은 정말이지 끝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무서워요. 가진 자들이 어떨 때 보면 없는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무적행, 없을무에 바닥저에 구덩이갱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엄청 깊은 구덩이라는 겁니다. 그건 한 번 떨어지면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무엇이 무적행이겠습니까? 그저 사후 세계에 존재하는 공간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로운 탐욕의 공간이라면 그곳이 무적행이고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얻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욕망한 것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적행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탐심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요. 성경에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탐심과 우상 숭배를 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도 다시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되니까 장사할 필요도 없고 이윤을 남길 필요도 없이 하늘나라만 바라보면 살면 된다는 것인지.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자들이죠. 그리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가 허탄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내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단락 안에서 야고보 사도는 자랑과 생명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내려는 목적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욕심이나 채우기 위해 한 것이라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탈한 자랑이며 악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 결국엔 그것은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야고보 사도 역시 탐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을 허탄한 자랑으로 바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그리고 허탄한 자랑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나만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을 더 중요한 위치에 두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역시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청년이 불쑥 튀어나오죠. 그리고
그의 형이 유산을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다 가져갔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합니다. 당시에는 랍비들이 서민들의 재판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한테 갈 수 없으면 동네에 있는 랍비한테 가서 이 재판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 있는 랍비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충분히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년이 그런 요구를 한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랍비인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4절을 보시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은 참 냉정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권위 있는 랍비로 알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청년의 요청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까칠하게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이 청년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놓고 군중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여있는 군중들 입장에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청년의 문제를 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군중들 입장으로는 당연히 저 청년이 탐심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방금 전에 살펴본 야고보서와 똑같이 탐심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청년의 요청은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없어요. 당연한 요구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요청이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정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 그래서 형이 이 청년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유산의 몫까지 다 가지고 갔는데 그거 달라는 것이 왜 탐심이냐? 우리 생각엔 이해가 되지가 않죠. 예수님도 이 점을 잘 아셨는지 그곳에 있는 군중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탐심과 생명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수확을 거둡니다. 수확한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곡간으로는 저장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 생각한 것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역시 보다 편하고 나은 노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자가 한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 가치를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힘의 많고 적음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과 힘이 있어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면에 돈과 힘을 잃어버리면 좌절하고 죽을 것 같다는 비명을 내지릅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장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이 부자는 그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까맣게 모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만 하면 오케냐는 겁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은 주님이 아닌 나인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만 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참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선 치러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들,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함흥차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것이 무엇이죠?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아론이 고심해서 만들었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형상이 나온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그 형상은 금송아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금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섬기고 있는 것은 금송아지입니다. 나를 위해 쌓은 재물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수도 없고 하늘에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해 보인다 하더라도 실상은 금송아지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 창고에 쌓이지만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에 쓰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땅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앞에 땅에 하늘에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의 보물은 하늘에 쌓일 수밖에 없고 땅의 보물은 땅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의 보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의 힘과 재물과 명성을 추구하면서 획득한 결과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잘난 것 같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이와 반면 하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도 같아서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보화인 예수를 하늘에 어떻게 쌓을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이니까 설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요?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을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고백을 드리며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나를 위해 땅의 보화를 우리 영혼의 곳간에 채우지 말고 참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 참 하나님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더 나은 것이 있을까? 자꾸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항상 서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본능적인 이 욕심, 탐심,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이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참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만을 나의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